어떤 아이가 사과를 먹으면서 집에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이제 엄마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때 엄마는 자신의 그 아이가 사과를 먹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게 보여서 그 아이에게 얘야 그 사과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아주 천진난만하게 과일 가게에서요. 이렇게 엄마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가 한 말을 듣고서 엄마가 이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주셨니?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니요. 사실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들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너무나도 놀란 마음에 아이를 향해서 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니요, 괜찮아요. 가게에는요, 지붕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이 아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 그런 교훈을 이 예화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또 크고 작은 그런 죄를 나누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지요. 그냥 작은 죄는 그냥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죄만 아주 큰 죄로 우리는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 깃털을 떨어뜨리고 돌멩이를 떨어뜨려도 언젠가는 무게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는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둘 다 뭐예요? 땅으로 다 떨어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죄,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가볍게 여긴다 할지라도 크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죄는요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죄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욕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또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는 항상 유혹이라는 것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 마음의 욕심을 부추긴 것처럼 바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 유혹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 뭐예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직면한 시험과 유혹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거예요. 실제로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들을 넘을 때가 많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의 규범이나 흔히 말하면 어떤 매너 같은 것, 그런 것을 넘는 것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하고도 같은 것이죠. 더 나아가서 헌법에 정해진 어떤 법률,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을 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로요,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아담과 하와 역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에덴 동산에 다른 여러 나무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삶의 규범, 그들이 지켜야 할 그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 자체가요, 아담과 하와의 삶을 망쳐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요, 똑같이 우리가 짓는 그런 죄들은 우리의 삶을 망쳐놓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 것 중에 가장 공통적인 것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말씀드려서 알고 있는 것처럼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둘 사이의 관계도 깨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끔씩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른바 가십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릴 때가 있는 것이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4명이 모인 그런 곳에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3명이 뭔가 숙닥 하는 것처럼 딱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혹시 내 얘기하고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예. 아무튼 수근수근 거리는 것. 보통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지만은 사실 그것을 당해본 사람은요,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것,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큰 아픔을 겪게 되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를 두고서 수근수근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큰 죄와 사건으로 인해서만 관계라는 것이 깨어지거나 또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것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게 여기는 그런 잘못이든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이든 모든 것이 다 동일선상에서 보면은 다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번 깨어진 그 관계는 다시 하나 되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욕심과 죄로 인해서 그동안 좋았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그 당사자들의 그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전과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날까요? 그 이전에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허물없이 지냈는데 그 일이 일어난 후부터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웃음 지었던 그 모습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향해서 밝게 웃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행복 동산에서 그동안 아무 걱정 없이 지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제 걱정과 근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와에게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시작된 거죠. 어떤 일이에요? 대표적으로요. 아이를 낳으면서 산통을 겪는 그런 일이 시작됐고요. 아담에게는 땅에 가득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기경하면서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구해야 하는 그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역사 속에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날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시작된 가장 큰 변화였고요. 또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잘못된 삶은요. 항상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그들의 삶 속에 밀려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단순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것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 사탄이 패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두고서 흔히 신학자들은요,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는 이 말을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원시복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최초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 선포된 복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복음이 바로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그런 선을 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를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그것을 회복할 그 날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14절과 15절 말씀 안에는 분명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은요, 죄인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 마음에 생긴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다 가려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에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느끼게 된 죄를 짓고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생겨요? 수치심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런 것하고 같은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런 수치심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보통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뭐냐면 디펜스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어하기 위해서 안 좋은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핑계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디펜스 할 때가 상당히 많죠. 아담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똑같이 수치심을 갖고 난 후에 그가 벌인 행동은 자신을 디펜스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하심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옷이 뭐냐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무성한 그 땅에서 그들의 육신을 보호해주시고자 또 그렇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그 땅에서 그들이 그것들을 걷어내려고 할 때 가시에 찔리고 그것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런 것들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그것을 통하여 보듬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또 다른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느 짐승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거의 대부분 어린 양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어떤 한 짐승을 희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짐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짐승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어느 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직접 잡으셔서 그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서도 마땅한 그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의 수치심,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어느 한 짐승을 잡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죽이신 그 짐승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 지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자체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가죽옷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고 또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렇게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며 또한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한 번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동안 아주 끈끈하게 맺었던 그 관계가 깨어졌던 그런 경험을 해보신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가운데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그런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쉽게 그런 마음을 갖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가령 아마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대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용서를 해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지 못할 때가 사실 많고요. 또 동시에 용서해주고 싶어도 자꾸만 그 사람이 나를 향해 했던 그 일들이 생각나가지고 용서를 해주지 못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저에게 아주 무례하게 굴었던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다음날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저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은 제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한 것처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수근수근거리고 그것들을 확대 재생산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까지도 망쳐놓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서 저한테 용서를 구하고자 왔어요. 용서를 구하고자 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이 그것이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휙 돌아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목사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목사란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목사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고 가르치지만은 사실 목사에게조차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완전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주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죠. 그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런 희생, 그런 희생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데 왜 쉽지 않냐면은 용서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희생하고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 자신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 자체가 희생인 것이죠. 여러분들 희생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 짐승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들이 가진 그 죄를 완전히 다 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가죽옷은 언젠가 낡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 것하고도 비슷한 것이죠. 1년마다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도 또 다른 1년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수많은 죄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게 되는 것처럼,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착한 행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용서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밀어 주신 용서의 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이제 또 다른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인생 속에서 정말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말미암아서 연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길, 살아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것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은 용서하는 것도 사실은 쉬워집니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감정의 언어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뭔가 삘이 받으면은, 뭔가 첫눈에 반하면은, 그렇게 사랑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고, 정확히 따지면 선택의 언어예요. 선택의 언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이런데요.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서는 원수를 없애지 못한다. 적개심을 없애야 원수를 없앨 수 있다. 미움의 본성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랑의 본성은 새롭게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사랑에는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감정적으로 쉽게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세요. 그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원수를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드나요? 예, 오히려 사라져버리죠. 그 전에는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을 직면하는 순간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정말로 선택하고 용기를 가지고서 그 사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보듬어 안고 품는 그런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의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용서가 쉬워지고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짠하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신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알리셨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그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를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것은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늘 언제나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토대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그 말의 의미, 그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이 뭐예요? 선택 그 자체도 하나의 의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수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 되어진 많은 관계적으로 어려운, 특히 죄가 얽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그 용서,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항상 마음에 품고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루어주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이나 행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